시간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사랑의 열정, 사랑의 결합, 원숙한 완성된 사랑의 모습을 아가야서에서 볼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이야기는 주체가 솔로몬이라면 개체는 술람미였고,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우리 성도들이 술람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개체는 선민 이스라엘이고 교회고 우리들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아가서의 주제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사랑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했다고 가정생활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의 여러분 만남의 절정을 이루었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성숙하고 익어가는 거, 사랑이 익어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 그래서 연인 대신 그리스도, 남편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1장 1절에 아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 2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2절까지 지난 수요일을 했습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특별히 2절부터 7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의 노래라. 8절은 여인들의 합창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대한 지극한 사랑에 사모하는 정을 웅축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리로다. 그 기쁨에 대한 사랑의 요구를 하는 것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노라. 솔로몬에 대한 얼마나 큰 애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모함. 술람미를 우리가 객체라고 했고 솔로몬을 주체라고 했다면, 객체가 되는 우리가 주체가 되는 하나님의 입맞춤,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얼마나 강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노래한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 것도 크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이 바로 솔로몬의 사랑을 잊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 신랑의 모습을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을 우리가 한번 읽었는데, 우리 하박국 선을 볼 수 있을까요? 그 전에 하박국 선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그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고 그 사모하는 열정이 주님을, 그분 한 분이라 만족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너의 기름,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보고 기름이 향기롭고 너무 아름답고 당신의 이름이 향처럼 쏟아지고 내린다. 그랬더니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술람이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온 처녀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이라는 이야기는 외적인 솔로몬의 매력을 이야기해요. 외적인 매력이 참 넘친다. 향기롭고 아름답고 사람이요 외적으로도요 이런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기름이라는 솔로몬의 외적 매력과 아름다움을 기름이라 그랬어요. 당신의 외적인 모습이 향기롭고 아름답고, 내 이름은 여러분 내적인 인품과 내적인 성품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름 석자를 딱 하면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적으로 내적으로 표현을, 외적인 것을 기름이라고 표현했고 내적인 것을 여러분 이름이라. 이런 그 사람 이름을 대면 그 사람 인격이, 그 사람의 성향이 너무 향기롭다는 것, 최고품 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 내적으로 그의 아름다운 그 향이 다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퍼져나가고 있는지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그의 외적인 매력,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와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4절에 보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사신들이 막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처녀들이 여러분 솔로몬의 외형과 그의 인품에 모두가 감복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모든 처녀들이 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외모, 고귀한 인품, 그리고 그의 명성을 술람이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여인들이 흠모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솔로몬은 구속사업에 완성하신 주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에 대한 연모와 사랑과 경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온 처녀들이 다 사랑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여러분 노래하고 있는 술람미의 노래가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온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 왕의 나를 당신의 침궁으로 이끄소서. 라는 청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에게 자신의 사랑을 받아들여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솔로몬을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어찌 보면 한 여인이 결혼에 대한 갈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왕은 술람미 나를 인도하라. 그러면 수많은 여인들이 찬양을 할 것이다.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왕의 사랑은 포도주보다도 더 진하다. 그래서 처녀들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 전유물이 아니에요. 나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솔로몬 앞에 선 술람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델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술람미 모습을 자기를 봤더니 피부가 어때요? 까무잡잡한 거예요. 아니, 수많은 처녀들은 다 얼굴이 희고 잘생겼는데 이 시골 처녀였던 술람미가 하나 있다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소박한 아름다움만 있을 뿐이고 다른 여인들과 비교하면 너무 새콤한 거예요. 제가 여쭤보게, 피부가 흰 사람이 좋습니까? 피부가 검은 사람이 좋습니까? 근데 왜 둘은 쳐다봐요 지금? 흰 피부가 좋아요? 근데 이 술람미가 검어.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두는 너무 깊은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이 귀부인들아, 왕궁의 수종드는 얼굴이 하얀 사람 여인들아, 나는 검지만은 나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겉에 볼품은 없는데 나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자기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휘장이라는 건 뭐냐면 왕이 휴가를 가요. 그럼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경치가 좋은 곳에 며칠간 지내는 거예요. 그 지내게 되면 여러분 장막을 치는 거예요. 잠시 거할 곳에 장막을 쳤는데 그 장막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드리워진 것이 장식된 천이에요. 그걸 솔로몬의 휘장이라. 바깥에 장막을 쳤지만, 텐트를 쳤지만 가장 아름다운 화려한 장식의 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얼굴은 검어서 볼품은 없지만 내 아름다움은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오늘의 그 미인의 기준은 피부도 하얘야 돼요. 그러나 그때 미인의 표준은 글쎄 흰 피부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다른 여인들과 비교해 볼 때는 너무나 검었어요. 그러나 내적인 아름다움은 그들보다 뛰어났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 6장 9절에 보면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겉모습을 보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는 복된 자, 미인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정말 복된 자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앞에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그냥 미인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정말 복된 자라는 얘기를 썼어요. 피부는 검었어요. 어떻게? 게달의 장막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검은 장막인 거예요. 특별히 게달은 사막의 유목민 베두인족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 베두인족들이 장막을 친 걸 보면 염소털 가죽으로 장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전부 다 검은색이에요. 회색이에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베두인들이 강렬한 햇빛을 받아요. 그건 자연스럽게 피부가 검어질 수밖에 없어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피부가 아주 이쁜 게 좋아요? 그 심성이 아주 아름다운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얼굴도 아름답고 심성도 좋고요. 이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피부입니까? 심성입니까? 말 못하네 또. 이 술람미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피부는 게달의 장막같이 두껍고 거무틱틱하고, 근데 그의 심성은 솔로몬의 휘장처럼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런 외부의 외적인 아름다움은 한 달, 두 달 사는 건 괜찮아요. 근데 평생 살려면 힘들어요. 그러나 심성이 좋은 사람, 얼굴은 검어도 한두 달 살기는 힘들어도요, 평생 살기는 편해요. 옆 사람에게 편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보면 이렇게 게달의 장막처럼 볼품이 없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보면요, 어떻게 보면 볼품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번쩍번쩍 빛나는 데를 가고 돌아가는 데를 가고 그 다 잘생긴 사람만 가는 것 같아. 이 그런 얘기예요. 이게 너무 아름다워. 근데 이 여인이 피부가 검은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를 하니까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스름할지라도 홀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러분, 햇볕에 그을린 이유가 있어요. 오라비들이 일하라고 포도원으로 내쫓은 거예요. 이 여자가 좀 피부도 관리하고 햇볕도 차단도 해야 될 텐데 오라비들이 포도원지기로 만들어버렸어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이 오라비들은 술람미의 어머니가 재혼해서 새롭게 생긴 이복 형제들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이 속에서 너무 가정 형편이 어려워. 오빠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하는데 혼자 앉아서 분이나 바르고 있고, 요건 분 바르는 거고 입술은 뭐 하는 거예요? 제발 입술을 여러분 립스틱 바르세요. 진하게 바르지 마세요. 또 어떤 분은 뭐 안 바른다고 자랑하는 분이 여자이기를 포기한 거라. 아이고 뭐 화장 안 한다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진하게는 하지 마십시오. 이게 너무 진하게 하면 보는 사람이 불편해. 그래 보면 왜 저렇게 빨갛게 했나. 여러분, 분발할 시간이 없는 거라. 내 오라비들이 저렇게 나가서 일을 하는데 여자라는 이름 때문에 앉아서 분이나 바르고 있고 자기 몸매만 만질 수가 없다는 학설이 훨씬 더 유력합니다. 집에 있는 것을 본인이 허락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성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일하다 보니 가정의 형편을 보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검어진 거예요. 얼굴이 내 가슴 아픈 이야기가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어요? 6절 말씀 잘 보세요.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스름을 할지라도 홀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직으로 삼았습니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오라비들이 야단을 쳐서 나갔다는 이야기고, 그러나 기쁨을 나갔. 그러나 다음에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포도원이 뭐예요? 자기 얼굴이에요. 자기 몸매예요. 아니, 가족을 위해서는 나가서 포도원을 읽으면서 생활전선에서 일했지만은 진정한 한 여인의 포도원, 내 얼굴은 가꾸지 못했구나. 내 몸매는 내가 가꾸지 못하였구나. 여러분, 가슴 짱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뭐 그렇게 가꾸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얼마나 또 인색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은 우리를 감동케 하는 이야기예요.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외모를 내가 가꾸지 못하였구나. 이 여인도 원래 이쁜 여인이었는데 그걸 가꾸지 못한 거예요. 가족 전체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걸 꿰뚫어 보고 누구를 선택해요? 술람미 여인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선택할 줄 우리는 믿습니다. 매일 자기만 만지고 자기만 뭐 가방도 무슨 똥인지 하여튼 뭐 들고 다니고 옷도 무슨 옷인지 안 갖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오늘 술람미의 이런 모습을 솔로몬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주체화하고 있고 술람미는 하나님의 백성을 개체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쓸 것도 살 것도 안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인색한데 자기를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말은 제일 많이 해요, 사실. 이게 이제 술람비 여인의 노래예요. 나는 내 외모를 가꾸지 못했구나. 자기를.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그걸 여러분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실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시간을 놓쳤어요? 어떻게 보면 볼품없고, 어떻게 보면 입은 것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몇십만 원짜리 미장원 간다는데 우리가 가야 2, 3만 원짜리 가도 왜 이렇게 비싼가 하고, 우리가 옷 입은 것이 화려하지도 않고 나를 가꾸지 못한 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 가정을 위해서 오라비도 허락을 하지 않았지만 오라비들도 좀 나쁜 것 같아요. 외적에는 그렇게 표현됐지만은 술람미 여인의 심성을 보면 그렇게 오라비들이 다그치고 그렇게 할지라도 노하고, 그러나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간직한, 그래서 하는 말이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지키지 못한 부분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선택한 여인, 여러분, 전적인 은혜.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참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 그 많은 사람이 많은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직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게 우리의 은혜라는 말이죠. 이 술람미가 그러면서 또 노래를 하며 고백을 하기를 7절을 한번, 7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게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와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른 자같이 되랴. 지금 왕이 어디 있는지를 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도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모양은 계달의 장막 같고 내 포도원을 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검고 볼품은 없지만은 당신을 떠나서는 조금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양치는 곳을 알려주십시오. 정오에 쉬는 곳을 알려주십시오. 솔로몬이 있는 장소인 왕궁 어디 있는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게 말 좀 해주십시오. 내가 어찌 얼굴 가린 자같이 슬퍼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은 나는 슬픈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요 은혜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은 슬픈 시간이요 애통하는 시간인 것을 술람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그 애절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당신과 함께하지 못할 때 나는 비참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 어찌 얼굴을 가른 자같이 비참하게 나를 두실 수 있습니까? 당신이 있는 곳을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장 힘이 나고 가장 은혜롭고 충만한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함께하지 못하면 나는 슬픈 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은 성숙한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있어도 당신이 없으면 나는 슬픈 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져도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마지막 0을 곱하면 뭐예요? 0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없고 주님이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이런 노래를 듣고 나서 예루살렘의 처녀들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절에 나오는 얘기. 8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이 장막 곁에서 나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가 누구다? 당신이다는 거예요. 당신이다. 아무리 검어도 수많은 여인들이 가장 당신이 어여쁜 자입니다. 그분을 찾지 못한다면 장막 곁에서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충실하게, 다시 말하면 신부를 부를 때까지 내가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기다리라고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지금 그렇게 사모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 말해달라고 하고 지금 만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인들이 너처럼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가장 어여쁜 자라. 그렇다면 그분이 올 때까지 뭐라고요? 너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라는 이야기가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주어진 상황 가운데 그분을 아름답게 기다리고 있으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위로 빠지고 이상한 데로 빠지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라, 권면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주님이 갈 때까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 나타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지금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고 어린 양을 먹이라. 지금 상황과 최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숙한 연인으로서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니라.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귀한 것이 있음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허리를 동이고 온전히 바랄지니라. 다시 말은 뭐예요?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거. 그렇게 사모하는 열정 앞에 그분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를 믿음에 굳게 서게 하고 축복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답송이 이제 9절부터 다음 수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은 은혜가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